토마스 카트라이트를 잠깐 멈추고 아주 안 하는 게 아니라 시편 1편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해서 저번 주에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뭔가 악인의 꾀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봤죠.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성경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4장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시편 1편의 주제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19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119편의 176편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19편을 축약한 게 시편 19편이고 19편을 축약한 것이 시편 1편이라고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아야죠. 기뻐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올바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만난다라고 하면 신비주의로 간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폼이 다윗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하다라는 뜻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게 청결이에요. 아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백이 없는 거예요. 여백이 없는 마음. 그 여백이 없는 마음이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찬 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것이 어때요? 하나의 그 멘탈리티로 깔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어때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만난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그 아는 지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 안에는 굉장한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막 내포되어 있는 지식들.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신비주의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막 해서 눈으로 환상을 보려고 그러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런 정서주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만나면 사람이 어때요? 변한다니까요. 아삽이 변하잖아요. 내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내가 나와서 내가 짐승이니이다. 내가 거듭난 이상의 사유의 정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이 없는 내가 짐승과 같은 내가 이제 올바로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이게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지식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내 진실이에요? 내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이 내 진실을 받을까요? 진실이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은 너덜거리는 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 진실은, 우리의 진실은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심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아담 머리 전가 영벌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진심은 이미 어때요? 언약 머리 전가 영벌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곳이 너희 마음이다. 거기서 조금 지엽적으로 일반 은총으로 내가 진심으로, 그게 진심이 아니,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진실이지. 그게 왜요? 하나님이 심으신 씨니까. 그게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적 사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적 사색을 할지 모르고 어떤 이성적 사색을 하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말을 해요. 그런 건 아니지. 맞잖아요. 논리를 세워도 맞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진실을 하나님이 진실하다 그래요?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오냐, 네가 이제 내 앞에 와서 그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고 네가 진실하지 못해도 내가 너를 진실하게 어떻게 한다? 여겨주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응? 예수님 때문에.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은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하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의 완전하기 때문에 네가 완전하게 내가 여겨주마예요. 예수님의 순결성 때문에 내가 네 죄를 덮어주마. 그죠? 예수님의 완전하게 순종했잖아요. 완전하게. 완전한 거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그 완전성을 보고 너는 완전하지 못해.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랬죠? 세미 플레누스. 플레누스가 충만이죠. 세미 플레누스인데 어때요? 세미 절반이야. 근데 예수님의 완전 때문에 너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너도 완전한 것으로 여겨주마. 너 인격 세미 플레누스야. 너 흠도 많고 티가 많어. 응? 참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그런데 내 아들 예수가 모든 공의를 만족시켰어. 그의 순결함 때문에 내가 너를, 네 흠과 티도 내가 예수님의 내 아들의 순결함 때문에 내가 덮어주마. 그래서 우리의 인격도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의 그 세미플레누스의 우리의 인격도, 우리 세미플레누스의 우리의 헌신도, 그걸 어때요? 완전하다고 여겨주시고, 응? 온전하다고 여겨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그 영생이라는 상급 가운데서 각자의 그 개별적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차등 상급이 아니라 그랬죠. 은사에 걸맞는 그런 상급을 주신다. 야,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진실이, 그것이 우리의 진실이다. 그래서 그 진실이라는 단어가 이게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메트, 진리, 진실, 또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룬 것이다.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게 우리의 진실이죠.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로 묵상하고 산다고 하면, 귀하로 묵상하고 사는 것은 결국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본인은 어때요? 나는 임마누엘을 안다. 주님과 나는 동행한다. 제가 지금 그 호세아를 주예를 하면서 이제 호세아 6장까지 끝냈거든요. 거기서 재미난 이제 그 우리가 영화 나오기 전에 보여주는 걸 우리가 예고편을 지금 예고편을 보여준. 아까 제가 제일 형제한테 말을 했는데, 자, 이 예고편을 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너희들의 종교 행위는 아침에 산등성이에 있는, 원문에서 말하기 산등성이에 아침에 등산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구름과 같다. 그 산 밑에 구름이 있잖아요. 야, 보면서 어때요? 야, 신선된 것 같아. 백운대 같은 데 올라가고, 예? 예? 이렇게 하면, 야, 정말 산 밑에 구름이 있어요. 야, 그런데 그게 햇빛이 딱 나면 그 구름이 있습니까? 없어집니까? 싹 없어져.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런 놈들이야, 지금. 너희들이 새벽 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지. 그때 뭐 울고 짜고 뭐 그냥 그렇게 하다가 햇빛이 새벽 기도 끝나면 아침 먹고 집에 와서 햇빛이 싹 나고 나면 너희들은 옛날 생활로 그대로 돌아가서 살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또 뭘 말하냐면, 또 하나 더, 이거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가리키는 게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침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자신을 드리고 저녁에도 이게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얼마나 많은 사람. 그래서 어때요? 아침에 기도한 기도빨이 점심까지도 안 가고 저녁까지도 안 간다. 기도빨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주 경망스럽게 기도빨이 안 간다. 그게 그 말이에요. 이놈들아, 너희들은 항상 너희들의 신앙은 아침 새벽 구름 같아. 햇빛만 나면 다 없어져. 그때는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는 것 같고 임마누엘 같지만, 그러고 나서는 너희들은 끝이지. 너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야. 야, 충격받죠? 여러분, 이 호세아가요, 아가서 다음으로 그 호세아와 고멜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네들이 나한테 와서 울고불고 짜고 뭐 금요 철야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해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한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주 신령한 종교인이야. 아주 신령해 보여. 근데 너희들은 종교인이야. 여러분, 좀 두렵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앞에 와서 헤세드가 얼마나 중요해요. 헤세드 사상이 나와. 거기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지키는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성적 사랑, 부성적 호의, 부성적 돌보심, 부성적 자비잖아요. 관용, 배려, 관대함이잖아요. 얼마나 부성적 사랑이에요. 우리의 헤세드는 뭐냐면 그 부성적 사랑을 지키는 헤세드야. 그게 맞잖아요.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지켜야 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지키는 헤세드. 근데 너희들은 내 사랑을 무시하고 살지, 이놈들아. 그래서 이 부부관계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나를 갖다가 너희 인생의 목적으로 안 삼고 너희들은 항상 나를 수단으로 삼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너희들은 삼어. 수단으로 삼다가 그러다 너희들이 나하고 좀 관계가 조금 잘못되고 너희들이 좀 지치게 되면
너희들이 죄를 짓거나 그런 어떤 신령한 너희들의 그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나한테 간혹가다 로얄티를 지불하지.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관계가 너희 정서가 조금 쉽게 말하면은 껄쩍지근하게 되거든요.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러면은 빠르륵 달려가요. 민족재단으로 권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거든요. 그리고 다시 충만을 받아와서 또 살아. 또 컬컬하면 또 거기 달려가. 컬컬하면 또 금식하고. 컬컬하면 작정기도 하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너희들은 나한테 로얄티를 지급하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말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이용도구로 삼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삐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야. 그러면 그 이용도구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 머리가 아주 뒷심 있는 머리가 아니라 임기응변 머리가 아주 능해요. 이 사람들은. 눈치가 또 보통 빠릅니까? 예? 보통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오늘 이벤트를 해야지. 아내에게 아주 근사한 식당을 가서 뭐 목걸이를 사준다든지 팔찌를 사준다든지 반지를 해주든지 딱 그런 이벤트를 하면서 심지어는 악사까지 불러서 막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딱 그냥 그렇게 해서 여보, 너무 힘들고 내가 힘들게 해서 죄송해. 근데 내 진심은 그게 아니야. 이게 내 진심이야. 이게 로얄티예요. 아내분들 많이 속아보죠? 그래서 로얄티를 지불을 하는 거예요. 로얄티를 지불을 하면 여자분들은 어때요? 거기에 감동을 하죠. 우리 남편 그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안 가서 옛날에 하던 행동하고 똑같이 하잖아.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반복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여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혼을 안 하는 게 애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자식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속에 독을 품고 있지. 내가 애들만 출가시키면 내가 이혼한다 이놈하고. 내가 인생 얼마 남았다고 저 꼬라지를 보고 내가 살겠느냐. 저렇게 변하지 않는 놈하고. 저거 이벤트만 하는 놈. 나한테 로얄티만 딱딱 주면서 뭔가 나를 꼬시는 저놈. 그리고 나를 이용물로 삼아 먹는 저놈하고 늙어서 내가 얼마 살지도 모르겠지만 10년을 살지 아니면 5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한번 내가 나답게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는 이혼이 무슨 이혼입니까? 황혼 이혼인 거예요. 맞잖아요. 이 호세아에서는 그 비슷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달래? 너희들이 그때는 진심이라는 너희들의 로얄티를 꺼내고 와서 나에게 금식 기도도 하고 그냥 철야 기도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나를 달래? 거기서 하나님 하시는 내가 거기에 넘어갈 줄 아냐? 내가 이 세상에는 남자 눈들처럼 넘어갈 줄 알아? 나는 거기 안 넘어가. 너 변해야 돼. 그런 로얄티 나한테 안 줘도 돼. 맞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응? 나 근사한 식당대로 가서 나한테 밥 안 사줘도 돼. 뭐 목걸이 반지 선물 안 해도 돼. 네가 진심으로 깨닫고 내가 너의 목적이 된다고 하면, 내가 너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나는 그걸로 나는 만족해. 이게 호세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까? 야,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한 거예요. 진짜 네가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넌 저같이 말뚝을 보고도 절할 거야.
네가 진짜 네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너는 정말 시집 식구들을 네 친부모, 네 친동기간 이상 네가 챙길 거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 가장 기본 단위를 통해서 네가 청지기의 사명을 담당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등대가 되고 세상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소금이 돼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영역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각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소중하다. 응? 지식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네?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도 여기서 해당되는 거죠. 자, 기도는 제가 예전에 말했어요. 기도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고 또 잘은 잘 모르지만 오페라와 같아요.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정말 우리가 그 아가서도 어찌 보면 오페라잖아, 오페라. 그죠?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과 그 오빠들과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서로 노래를 하는 그게 오페라잖아요. 그죠? 오페라 그게예요. 그게 무대가 바뀌어지는 1막, 2막, 3막, 4막. 자,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이게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는 오페라와 같다. 그래서 기도는 어찌 보면 그 운동이라고 제가 표현되었는데 하나님의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말씀이잖아. 노티티, 그 계시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7개의 로지, 6개의 로지에서 자, 기도가 계시론.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기도는 기도가 아니지. 그 자체가 기도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계시론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신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론이 있어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재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는 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독론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원론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전가받는다고 하는 이런 구원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음에 교회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내가 너희들 이 교회론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이 뭡니까? 종말론은 신약시대에 세상 끝날인 신약시대의 교회시대지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전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게 시편 1편 1절이 무진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악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번 주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악이 뭐라 그랬죠? 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악인은 누군가? 그래서 그 원문의 그 원형이 라인데 그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악인하게 되면 라샤, 악인들 하게 되면 레샤임. 그래서 원문에는 레샤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시아인, 그러면 이 악의 근본을 찾아야 되겠죠. 악인이 누군가? 그래서 해보니까 우리는 늘 세 가지의 인간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죠. 타락하기 전에 인간론, 그 다음에 언약머리 전과 영벌의 인간론, 타락한 이후의 인간관, 그 다음에 언약머리 전과 영생,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의 중생한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언약머리 전과 타락한 아담의 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악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성경적 사색을 가지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논리를 딱 이 진리의 논리를 세우고 있으라는 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리숙하게 알고 있으면은 내게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언약머리 전과 영벌에서 아담의 죄가 세 가지죠. 첫째가 뭡니까? 교만. 그래서 교만은 어때요? 자아도취된 거죠. 자아도취된 거예요. 자기 기만을 하는 거죠. 자아도취된 거죠. 그런 사람은 다음에 나타나는 게 오만으로 나타나죠. 자신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 사람은 어때요? 스스로 높여져 있어요. 자만해요. 그리고 거만해요. 다른 사람들을 어때요? 자기 눈 아래로 보죠. 그게 악인이에요. 다음에 악인의 두 번째 요소는 뭐라 그랬죠? 타락한 본성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오늘 말했던 그 자라를 따라가는, 포도원의 작은 여우 새끼를 따라가는, 사륵스라고 하는, 또 죄의 진료를 따라가는, 죄의 모티리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죄에게 반응하는, 아주 감각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그런 불쏘시개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6가지 했잖아요. 육체 소욕을 말하는 거고,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을 말하는 거고, 오만한 자아를 말하는 거고, 악하고 음란한 습성을 말하는 거고, 사상적 타락의 습성을 말하는 거고, 어때요? 사탄을 따라가는 노예 근성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을 날마다 처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처복종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게 악인이에요. 그게 아담의 죄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불경건, 하나님하고의 그런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경건 배웠잖아요. 잘 보세요. 경건은 이 뒷변이 뭐예요? 성령님의 감동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스림받고 순종하는. 이게 경건의 왼쪽 뒷변이죠. 다음에 이쪽이 뭡니까? 바닥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는 이러한 생명의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빗변이 뭐라 그랬어요? 이쪽 빗변이 탁 올라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요 삼각형, 요 안에 경건이라는 삼각형 안에 뭐가 생긴다고?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선물로 주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위에 뭐예요? 이 믿음은 반드시 노티티아라고 하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객관적인 동의와 승인을 하는 주관적인 신뢰와 확신, 이게 아펙투스죠. 이게 정서예요. 우리가 자, 남녀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정서가 있어지게 되면, 아펙투스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객관적인 동의와 승인을 해요. 주관적인 신뢰와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아펙투스야. 그게 정서야. 자, 그러면서 어때요?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면서 어때요?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기잖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담대함으로 무엇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어느 그릇 안에 담기죠? 양심이라는 그릇 안에 담기죠. 양심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절대 졸면 안 돼요. 눈을 반짝반짝하게 뜨고. 예? 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두 가지 법의 다스림을 받아요. 절 보세요. 양심은 반드시 그 전에 양심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콘사이언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양심은 사이언스가 뭐예요? 지식이잖아. 콘사이언스가 뭐예요? 지식의 다스림을 받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사이언스와 콘사이언스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콘사이언스, 양심은 사이언스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양심에 털났다. 그런 말 하죠. 사람들이 양심에 대한 정의를 잘 못 내려요. 이 부분도 고민하면서 철학자들의 견해, 그리고 우리의 그 사도적 우리의 교회의 우리의 그 전승적 가르침을 보면서 커먼 센스를 보면서 이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깔뱅 사부, 어거스틴 사부, 우리 바빙크 사부들이 말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철학자들의 이 플라톤을 비롯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부분들도 정의를 해보면서 다 해보면서 그래도 그 비슷한 말을 하거든. 일반 은총이니까. 양심은 콘사이언스라고 말하는데 사이언스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이언스의 다스림을 받겠어요? 어떤 지식의 다스림을 받아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지식이죠. 특별은총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영적인 다스림을 받는다. 영적인 다스림, 그걸 영적인 다스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일반은총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정치적 다스림을 받는다로 표현을 해요. 영적인 다스림은 뭘까요? 특별은총의 다스림을 두 가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첫째가 아까 말했던 유세베이아, 경건이고 그 다음에 풀투스, 예배다. 그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게 영적인 법이야. 특별은총의 법을 그렇게 탁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야, 천재들이죠. 그럼 일반은총은 무엇인가? 이 정치적인 법은 무엇인가? 이게 시민법과 이게 도덕법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13장에서 나오는 식으로 시민법과 도덕법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자,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양심의 지식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사는 이 지식의 감각이다. 센스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사는 그런 영적인 법과 정치적인 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지식의 감각이다. 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지식의 감각이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딱 해서 그걸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정을 딱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그 다음에 세상 법정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지식의 감각이다. 그거 맞잖아요. 맞잖아요. 옛날에는 이재명 씨라고도 하고 나하고 맞지 않아서 이재명 뭐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시민법과 도덕법에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싫어도 좋아도 어때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 양심이죠. 이게 우리 양심이잖아. 이게 시민법이고 도덕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공적인 질서가, 자, 병원에 가면 어때요? 의사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간호사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 그렇죠?
TV에 옛날에 보니까 어때 그 병원 프로그램 하는데 그 조폭놈들이 와서 그런 그 막 이러는데 여자 의사 걔가 누구지? 이야, 걔가 그냥 또 무술을 해가지고 그냥 조폭놈들을 전부 다 제압하잖아요. 예. 예, 그 여자애 있어요. 이게 뭐 의사 그래서 그분들 전부 잘못된 거잖아. 여러분 관공서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욕설하는 거 그거 엄청 잘못된 거잖아요. 경찰서 지나 거기서 어떻게 깽판을 부립니까? 공적 질서인데 아니잖아요. 교회도 세우신 공적 질서지, 기업 공적 질서가 있잖아요. 아니, 선생님한테 어디 가서 대듭니까? 예? 옛날에 코미디 영화도 나왔잖아. 이 투사부일체, 뭐 투사부일체인가? 예? 어디서 선생님한테 이러면서 막 그냥 그게 시민법과 도덕법이잖아요. 그게 우리 양심의 법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식의 센스다. 세 번째 양심은 1,000명의 정인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정인을. 1,000명의 살아있는 정인이 내 안에 있으면서 이미 어때요? 1,000명의 살아있는 정인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를 감시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판단을 해. 그리고 판단을 할 때 그 증거와 증명을 들이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1,000명의 살아있는 증거, 살아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바른 이런 특별언총과 일반언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어때요? 증거하고 증명하는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없으면 이거는 타락한 양심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양심은 벌레라고 말했죠. 우리가 잘못하면 어때요? 특별언총과 일반언총대로 심한법과 도덕법을 어기면서 살게 되면 양심이 우리를 벌레처럼 물어뜯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우리 양심이 결국 벌레처럼 물어뜯는다는 것은 자극한다라는 말이지. 그게 어때요? 우리 양심은 특별언총과 일반언총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자극하는 양심이다. 그리고 이 양심은 세상적인 도덕적 모랄리스트가 아니라 그건 어때? 자기 양심이지 전부.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내 도덕적 모랄리스트는 나만이 나를 설득할 수 있다. 야, 그건 이미 타락한 양심이죠. 우리 양심은 어때요? 내적 순결함이잖아요. 내적 순결함. 그건 뭡니까? 특별언총과 일반언총대로 살아가는 그 내적 순결함이 우리의 양심인 거죠. 자, 잘 들으세요. 경건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바른 믿음을 형성하지 못해요. 거짓된 믿음을 가져요. 거짓된 믿음은 오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수단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 응? 그래서 언제든지 뒤집어 엎고 내가 영적으로 바람필 수가 있지. 다른 종교도 갈 수 있고 다른 걸 믿을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요. 벌써. 사이언스, 콘사이언스 어떤 그 특별언총은 엄밀히 말하면 뉴스 디비듬을 말하는 거거든. 일반언총은 시민법, 도덕법 말하는데 이런 의, 체다카 이런 부분에 정리를 못해요. 정리를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 법정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 질서라고 하는 그 질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증거하고 증명하는 이런 양심, 이게 하나님 심으신 법이기 때문에 자극하는 양심, 내적 순결함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망가지니까 믿음에서는 이미 파손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 마음이 망가진 거예요. 영혼이 망가진 거야. 마음이 망가진다. 영혼이 망가진다. 마음은 어때요?
영혼을 그 카르디아나 루아우나 동의어예요. 그건 뭐냐면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엔 지적인 여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마음에는 아펙투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의지에는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어지는, 불경건은 그 모두를 함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라슈아, 형용사로 악인, 레시아임, 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거는 신령한 종교인도 있네. 그죠? 신령한 종교인들에게 우리가 전부 속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신령해.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야. 그 성도들도 자기 주변에 그런 목사들은 성도들도 전부 다 자기 이용의 도구야. 자기 목회를 갖다가 다 입지낭명하는 다 이용의 도구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가서 이제 적나라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예, 그런 거고. 자,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은,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해야 되겠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선다. 자, 이 언약머리 정가 영벌,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 어때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 죄인의 길. 죄인이 저번 주에 말씀했나요? 저번 주에 말씀 안 했죠? 죄인에 대한 정리를. 재령제는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람. 경매자매님은? 응? 타락 후에 질성을 따라 살아가는. 타락 후에 질성을 따라간다. 경축이 자매는? 악인하고 죄인하고 잘 구분하는. 그렇지. 죄인 잘 구분이 안 가지. 그래서 배우는 거지, 이제. 우리 지자매는 죄인을 뭐라고 생각해요? 악인하고 죄인하고 차이가 뭘까? 우리 정경수 집사님이 잘 말해서, 난 악인하고 죄인하고 구별이 잘 안 가요. 근데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가 논리를 세우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스텝인, 그 다음의 단계인 죄인의 길에서 여기서 선다라는 게 단순한 스탠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죄인의 차이가 있지. 정경옥 자매님 물어보면 너무 어려울까? 우리 박계란 자매님. 그래서 먼저 저를 보세요. 항상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을 먼저 해야 돼. 이 죄인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나? 거기서 원문에서 죄인이 하타를 말하는 거예요. 하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어냐면 관역이에요. 관역이 있는데 여기서 어때요? 화살 전통에서 화살을 딱 쏴가지고 탁 우리 양궁하는 거 알아요. 우리나라 잘하죠. 10점 만점에 10점. 어쨌든 관역을 맞춰야 돼. 근데 관역에 맞히지 못한 거, 이게 하타야. 이게 죄인이야.
그러면 이 관역이 뭘까? 무조건 뭐 우리가 이거라서 뭐 유스 깊은 놈을 따라 살지 않는 이러면 다 끝나지. 근데 그것도 좀 교리적 사색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밑에 항상 베이식이 없잖아. 관념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맞추라고 하는 관역이 뭘까? 이 관역 땅 땡겼을 때 이 관역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악한 꾀는 바로 언약머리 전과 영벌인데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도 성경적 사색을 했을 때 타락 전 그런 우리가 창조의 질서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간론이 있고, 다음에 언약머리 전과 영생의 인간관이 있잖아.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은 언약절이 전과 영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말하시는 표적은 뭐예요? 언약머리 전과의 영생이잖아.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간론이잖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해요? 하타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거를 해석하는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하타. 그래서 이게 복수니까 하타임. 하타임의 길에 서서 머무르면서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하타임의 길에 서지 않는 길은 어떤 길일까? 언약전과 머리 영생이에요. 언약전과 머리 영생이라 그러면 뭡니까? 그 세 가지 배웠잖아.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 성령님을 따라 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의의 종이들 되고, 세 번째가 은혜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은혜 언약 밑에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그죠?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쿨투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두 번째가 의에 대한 열심을 내는 사람. 이미 어때요? 세 번째 인간관에서 이미 의의 종이 됐잖아.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열심을 살아가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미래의 생명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 자, 그래서 이 죄인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언약머리 전과 영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세 번째 인간관과 첫 번째 인간관을 어때요? 그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까요? 이런 사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사색이죠. 그래서 우린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절 보세요. 나중에 이제 뭐냐면 시편 1편이 끝날 때, 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을 때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렇지. 언약머리 전과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회복돼서 창조의 질서의 그런 인간관을 따라 살아가는 쿨투스. 쿨투스는 뭐라 그랬어요? 의식예배, 생활예배를 드리고, 의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세 번째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는 거죠.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보면 어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냥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어때요? 하벨 하발림, 이 세상의 헛되고 헛됨을 깨닫는. 자, 그러면서 세상에 하벨 하발림을 깨닫고 여기서 목숨 걸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을 하벨 하발림이라고 하는 그 세상 가치관을,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하벨 하발림이라고 인정하면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조국이고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우리 살고 있는 여기서 시민사회에 우리의 조국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조국은 어딥니까? 천국이잖아. 천국이에요. 우린 천국 백성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천국을 지향하죠. 우린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조국을 가고 싶어 해. 바빌론 땅의 그 그발 강가에 살고 있었던 그 포로들이 항상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어때? 수금을 그 나무에다 걸어놓고서 막 애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노래가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메르디가 그 작곡한 게 히브리인의 합창이잖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잖아. 옛날에 한번 이것도 들려줬어. 그죠? 네. 우리가 지향하는 게 천국이에요. 조국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늘 지향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그것도 아닌 거죠.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그랬어. 권사님들 되면 늘 기도원에 와서, 그 잘 사는 권사님들 오면 기도원에 와서 늘 발바닥 관리를 해. 그냥 발바닥이 보들보들해, 그냥. 아주 살이 토질토질하게 찌셨고, 얼굴은 뽀얗고, 응? 권사님 여기 왜, 나 천국 갈 날만 기다려. 응? 자식들은 뭐 검사에다가 의사에다가 뭐 그냥 그러니 얼마나 그 팔자 좋은 노인네야. 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땅과 하늘에 걸쳐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영화로우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거룩한 경륜을 온천하만방에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세워나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슈레이, 내적인 복을 주고 마라크라고 하는 외적인 복을 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죠. 그게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죠.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여기서 어때요? 지금 이게 에스겔 말씀이죠. 너희가 바빌론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응?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전까지, 너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땅에서 포기하지 말고, 이 땅이 세상이 너희들의 감옥이기도 해. 바빌론이기도 해. 네 마음이, 네 육체가 너희 감옥이기도 해야 돼.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내적인 복을 주고 너에게 외적인 복을 주시지.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사명을 다 마치면,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마치면 죽잖아요. 그때 딱 말씀하는 거죠. 영원한 미래의 생명을 묵상할 것을, 너희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너희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는 너희들의 지식과 지혜가 완전하게 이제 어때요? 완전한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받았던 고난받았던 눈물을 내가 씻겨줄 것이고, 그리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좌절이 없잖아. 좌절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이 가득한 곳을 너희들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라.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걸 묵상 안 하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죄인의 길에 속한 사람들은 어때요? 악인의 그 길에 서서 머무르면서, 보세요. 머무르면서 계속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살아가. 절 보세요. 그렇게 꾀를 쫓아가고 머무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거기에 습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거기에 안착하게 된다. 정착하게 된다.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오만이라고 하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일날 시간이 벌써. 이걸 여러분 이렇게 잘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1편을 배우면, 절 보세요. 시편 1편을 배우면 시편 150편을 다 배운 거야. 시편 1편을 배우면 어찌 보면 성경 66권을 다 배운 거야. 왜?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공부한 것도 잘 묵상하세요. 잘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 제가 물어볼 겁니다. 응? 진짜 모르는 사람은 진짜 팔을 꽉 물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의 경건의 발걸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악인의 꾀가 뭐고 죄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을 따라가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인의 꾀를 도려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인의 길로 정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정말 도려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사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